사도행전 17장 30절입니다. 오늘 회개란 무엇인가 첫 시간은 오늘 회개 시리즈입니다. 늘 회개 많이 하세요. 이론의 중장이 아니라 실제 회개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사도행전 17장 30절. 사도행전 17장 30절. 막 하나님 앞에서 막 펑펑 울고 눈물 쏟고 막 그런다.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네. 회개란 무엇인가 성경적으로 여러분 정확하게 의미를 알고 여러분이 이 회개에 합당한 생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었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회개하라 명령하시나니. 회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 이방인 관계없다.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신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복을 위해서 주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생생하게 주의 음성 그대로, 주의 말씀 그대로 저희 마음속에 전달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회개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회개에 관한 진리는 시리즈로 몇 주에 걸쳐서 진행하겠습니다. 회개는 성경에서 105구절에서 138번, 105구절에서 138번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회개는 사전적 의미는 뉘우치고 돌이키다, 마음을 돌이키다, 뜻을 돌이키다, 회개, 돌이키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명령하신 회개, 생명에 이른 회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른 회개, 회개에 합당한 행실, 회개의 열매 등에서 모두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회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회개는 시작에 처음 나오는 주의 명령입니다. 심지어 요한이 유다 광야에서 외친 첫 번째 말씀 선포, 하나님께 받은 첫 번째 말씀 선포가 회개하라, 하늘의 방금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이게 repent be, 너희는 회개하라,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 첫 번째 말씀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게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신약에서 주님이 선포한 첫 번째 명령, 첫 번째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선포했고,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며 자기 뒤에 오실 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하고 선포했습니다. 믿음이 앞서서 회개의 침례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처음 외치신 말씀, 그 이 해당에서 말고 공적으로 처음 외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라 합니다. 이스라엘 각 도시로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전파한 첫 번째 말씀,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이스라엘 도시로 보내면서 전해야 할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각자 자기가 받은 은혜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입에 말씀을 담아주셨어요. 이 말을 하라고. 그 선포할 말씀을 담아주셨는데 그게 뭐였느냐 하면 그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 그들이 나가서 사람들이 회개할 것을 선포하고, 회개할 것을 선포하고, 회개는 모든 것에 선행하는 명령입니다. 선행하는 명령, 앞서가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주님 오신 목적입니다. 사람들의 회개는 침례 요한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일 관심사, 사역의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그 프라이오리티였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가장 첫 번째 프라이오리티가 뭐였냐면 죄인들을 불러 회개케 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이 명령이 모든 명령에 앞서가는 명령이다. 사람들의 회개는 침례 요한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일 관심사였다. 하늘에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사람보다 더 기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땅에서 회개하는 죄인은 하늘에 기쁨이 있게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과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하늘의 기쁨은 땅에서 무언가가 있을 때 기뻐하는데 그게 뭐냐면 땅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회개는 뭐라? 하늘의 기쁨이다. 회개는 하늘에서의 기쁨, 하늘에 있는 자들에게 기쁨이 있다. 죄인을 회개케 하는 일은 주의 기쁨입니다. 죄인이 회개하는 일은 기쁨이다.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 그들이 나가서 사람들이 회개할 것을 선포하고, 회개의 선포는 사도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역입니다. 회개의 선포가 첫 번째 사역이었어요. 복음 선포는 회개의 선포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나 부활을 선포할 때 가장 먼저 선포되는 것이 회개하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 하늘로 들림받기 전에 제자들 주신 말씀 역시 회개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에 선포되어야 하리니 예루살렘 시작해서 모든 민족들이 선포되어 있는 뭐가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죠.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선포되어야 하리니 이 말씀에서 보듯이 회개와 죄들의 사면은 함께 선포됩니다. 회개 없는 죄의 사함이나 회개 없는 구원은 거짓 복음이고 다른 복음입니다. 주님 승천하신 후에 첫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천하각지에서 모인 유대인들 향해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첫 번째 말씀의 첫 번째 선포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너희는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했죠. 회개하라. 첫 번째 선포한 말씀이 회개하라 였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 역시 언제나 먼저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를 명령했습니다. 회개는 제사함이나 구원의 선행 요건입니다. 회개하라.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17장 30절, 20장 21절, 26장 20절 세 구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부터 사도행전 17장 30절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회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주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곳에서 지구촌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 이방인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다 회개해야 됩니다. 아테네의 아레오바오가에서 미신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주의 음성입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명령이 울려 퍼졌습니다. 뭐라고? 회개하라. 아테네를 신도시로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회개 중심주로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회개하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회개를 명하셨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민족 종교나 전통이나 철학이나 각종 풍습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20장으로 갑니다. 20장 21절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두 가지 회개와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했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구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선포할 때 회개 없는 믿음이면 회개 없는 구원을 전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회개하라. 26장 20절입니다. 26장 20절. 26장 20절입니다. 먼저 다마스쿠스 사람들에게 또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두루 모든 유대 지방과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 합당한 일들을 행하여 함을 보이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여 함을 보이매 바울은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고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할례나 모세 율법과 달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 합당한 일들을 행하라는 것은 지역이나 대상이나 인종이나 성별이나 종교나 언어를 불문하고 같습니다. 순서에 주목하십시오. 회개가 언제나 맨 앞입니다. 회개하고 침례를 받습니다.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선포됩니다.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했죠. 회개와 복음입니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에 너는 너의 이 사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회개하고 기도하라. 회개와 기도입니다.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는 언제나 맨 앞에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다. 두 번째는 회개가 아닌 것들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엄마 말 잘 들을 걸. 그때 목사님 말씀 잘 들을 걸. 그때 내가 알았던 성경 말씀 믿고 행할 걸. 할 걸 하죠. 그 왜 결과에 대한 슬픔이에요. 결과가 그렇지 않았으면 그 결과론이란 말이에요. 결과가 그렇지 않았으면 전혀 후회할 일이 없는데 사실 결과를 보니까 뭐죠? 그때 그렇지 않았으면 또 사정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지.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지. 그걸 가지고 회개라 그러지 않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집트에 내린 재앙과 심판으로 인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출애굽기 9장 21절에 보면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노라 주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사악하도다. 그 파라오 회개한 겁니까?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노라 주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사악하도다 그랬지만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이집트에 와서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이집트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스파이 혐의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스파이가 아닌데 사실 무죄 스파이가 전혀 아닌데 스파이 혐의로 체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건 국가보안법 위반이죠. 어느 나라나 이게 스파이 혐의로 체포되면 심각합니다. 이게 사실에서는 아니든 간에 하여튼 체포가 되고 말았어요. 그때 그들이 보인 반응이 뭐였냐면 창세기 42장 21절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에 관하여 참으로 죄를 지었도다. 우리가 우리 동생에 관하여 동생도 사실 무죄였죠. 그런데 자기들이 팔아버렸단 말이죠. 그들이 서로 하는 말이 이구동성으로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우리 동생에 관하여 참으로 죄를 지었도다. 수십 년 전 일이지만 그것이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재앙을 당하고 보니까 뭐냐? 결과론이죠. 재앙을 당하고 보니까 후회가 막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일을 안 했어야 된다고. 응?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이 재앙을 당하자 이것이 바로 전에 요셉을 팔아치운 죄에 대한 보응이라는 생각에 지난 일들을 후회하며 원망하며 자책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인정한 양심의 반응이긴 하지만 회개한 것은 아닙니다. 아간을 보십시오. 그는 주의 명령을 어기고 저주받은 물건을 탐내어서 취해서 숨겼습니다. 자기 장막 안에 숨겼어요. 그러다 결국 드러나고 말았는데 그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7장 10절에 참으로 내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 죄를 지어 이렇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슬퍼하고 후회하는 것은 그것을 모르는 것보다는 복된 일이지만 회개란 단어에서 회에 해당합니다. 회. 그 회. 개는 아니에요. 개에 해당하지 않아요. 개는 돌아서는 고치는 겁니다. 그 회는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걸 많이 해요. 사울왕은 사무엘에게 사무엘 15장 24절에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백성을 누리하고 그들의 음성에 순종한 까닭에 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들을 어겼나이다. 사울왕이 지금 내가 죄를 지었다잖아요.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게 회개냐 이거죠. 그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심히 자책하면서 자신의 어리석음과 실수와 조급함 등에 대해서 슬픔과 후회와 비통함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쏘갔다는 말도 하고 말이죠. 그때 내가 어리석었다는 말도 하고 이렇게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됐다. 그때 그걸 했어야 됐다. 별별 후회를 하지만 만시지탄이라고 늦었죠. 늦었단 말이에요. 이는 불신자들도 흔히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회개했다 그런가? 그거 아니면 후회했다 그러죠. 후회했다 그래요. 그건 회개한 게 아닙니다. 사울왕은 자신이 어리석게 행한 것을 알았고 그 일이 초래하는 엄청난 결과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잖아요. 그때서야 하여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그는 사무엘 앞에서 죄를 지었음을 시인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회개는 두려운 감지나 느낌이 아닙니다. 파라오는 거듭되는 장에 이번엔 내가 죄를 지었노라 했지만 그는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은 자기 집에 내린 심판의 선포에 두려움을 느끼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며 마음을 낮추었지만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 후에 제사장들에 가서 돈을 돌려주면서 내가 무지한 피를 배반하며 넘김으로 죄를 지었노라 회개 안 했습니다. 죄를 지었노라 고백했지만 그는 후회했지만 그는 자신의 잘못을 알았고 죄를 지었음을 인정했고 시인했지만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자신이 그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고 분하고 때로는 비통한 겁니다. 내가 그때 왜 그런 짓을 했던가요? 내가 역사에 오명을 남겼구나. 집안 말아먹게 생겼구나. 내 인생 망쳤구나. 망쳐들었구나. 별별 생각 다 들겠지만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기도가 아닙니다. 좀 말이 이상하네. 회개는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해야 할 때 기도하고 성경에 있습니다. 소리 높여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회개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기도는 회개를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를 해야지 죄를 지으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이런저런 일 한다고 그것이 회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크리스천들 중에 회개를 해야 될 때 저 기도했습니다. 그 문제로 기도했습니다. 그 문제로 금식했습니다. 그건 물쩍 넘어가는 일이지 회개한 게 아닙니다. 회개는 자선이 아닙니다. 회개해야 될 때 갑자기 선을 행하는데 열심을 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선행으로 덮어보려는 시도를 하는 겁니다. 요즘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면 요즘 저 사람 왜 저래 뭔가 잘못을 해서 그걸 덮으려고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기도 하고 돈을 내놓기도 하고 자신의 잘못이나 허물에 미안함을 표시하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자기 스스로 위안을 삼습니다. 야, 저 사람 좀 다른 사람 됐다는 거예요. 어? 갑자기 교회 와서 막 안 하던 청소도 하고 말이죠. 열심히 섬기는데 저 사람 왜 저래 그래? 응? 지은 죄가 있어 그래. 지은 죄가 있어 그래. 지은 잘못이 있었다 그렇다 이거죠. 응? 그렇게 하면 남들에게도 인정받고 남들 볼 때 어떻게 해요? 딴 사람 됐다. 야, 그 사람은 좀 뭔가 세계 열매가 있다. 응? 그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선을 행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자선이 아니에요. 회개는 기도가 아니에요. 회개는 두려움, 감지는 느낌이 아닙니다.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는 뭐냐 이거죠. 회개는 어떤 한두 가지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훌륭한 결심하셨네. 이제 제가 더 이상 담배를 피우지 않겠습니다. 이거 뭐 다행이네. 마약을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기도응답이 왔구나. 이거. 내가 다시는 도박장에 가지 않겠습니다. 그때 한 번 더 가면 손모가지를 그냥 잘라버리겠습니다. 응? 그리고 실제로 말이죠. 단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손가락 자르는 사람도 있다고. 응? 다시 내 하토장을 잡으면 내가 인간이 아닙니다 하고 손가락 자르는 사람도 있고 도끼도 손가락 자르는 사람도 있어요. 다시는 제가 영화관에 가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열심히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고민이 뭐냐고 했더니만 그렇게 애니를 많이 본대. 그게 뭐냐고 난 그게 뭔지를 몰라요. 무슨 말인지를 몰라. 일본 뭐한테 만화 영화인가 봐요. 근데 그렇게 그게 선정적이고 좀 음란한 저건가. 저는 그 아는 뜻은 모르도 그게 왜 뭔데 뭘 한데 고민하냐 그랬어요. 근데 아예 끊이지를 못해. 새벽기도 갔다 와서 보는 거예요. 심야에도 보고 새벽기도 갔다 와서 보고. 그게 고민 양심의 가책을 받죠. 응? 그래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시는 성인 영화를 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제가 일본 만화 보지 않겠습니다. 일본 만화만 나쁜 게 아니라 다 나빠요. 다시는 보지 않겠습니다. 응? 이렇게 저렇게 결단하면서 그 결단한 것을 그 결심한 것을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개한 거 맞아요? 대단하죠. 이런 결심과 결단은 매우 잘하는 일이고 옳은 일입니다. 어떤 종류의 습관과 회개를 끊어버리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을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흔한 실수와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다시는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는 결심할 때 우리는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격려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일을 포기하는 것은 큰 나무를 쓰러뜨릴 때 가지 하나 잘라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수십 가지 뭐가 있는데 그 중에 뭐라고요? 내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그 나무 가지 하나 부러뜨리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가지 하나 부러뜨리는 게 아니라 나무를 통째로 베어버릴 때 나무를 통째로 베어버리거나 뿌리채 뽑아버리거나 응? 내가 다시는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 들으면 사실 좀 제가 들으면 좀 같잖아요. 물론 제가 격려하죠. 아주 잘한 결심이라고 하면 그거라도 한번 해보라 그래요. 응? 욕쟁이가 욕을 그만하겠다. 분명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나의 사소한 습관이나 생활 한두 가지 고친다고 그거 고친다고 회개한 게 아닙니다. 모든 죄에서 돌아선 사람, 모든 죄에서 돌아선 사람, 자아를 십자에 못 박은 사람, 자아를 돌이킨 사람, 육신이라는 나무를 통째로 뿌리째 찍어버린 사람.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지. 내가 지금 다 괜찮은데 한두 가지만 고치면 쓸만한 사람이야. 그 한두 가지 고치는 게 회개 아닙니다. 통째로 고치라고요. 통째로. 내가 다시는 내 마누라한테 욕 안 하겠다. 그 정도로 하지 말고 그 정신 자체를 고쳐. 응? 자체를 고치라고. 내가 이제 당신한테 내가 앞으로 욕 안 하고 살살밖에 안 하고 설거지 내가 하고 이렇게 한두 가지 고치는 걸로 바뀌는 게 아니고 한두 가지 고치는 걸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고쳐도 되니까 당신 자체를 좀 고치라고. 응? 아세요? 여기 있는 그 정부 남편 되는 분들은 좀 자체를 좀 고쳐. 아셨어요? 말도 좀 따뜻하게 하고 응? 설거지 한두 번 해준다고 그런 거는 하지 말고 그 자체를 좀 뜯어 고쳐요. 내 자체가 좀 더 내 육신이라니 자아를 통째로 그냥 뿌리채 찍어버리고 죄인된 자신을 돌이키라고. 응? 그 나머지는 그건 자동이에요. 자동으로. 아시죠? 교회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목사님 제가 이제 주일을 안 듣고 교회 잘 오겠습니다. 잘하셨네. 좋은 결심하셨네. 이제 11주 안 떼먹겠습니다. 뭐 떼먹고 안 떼먹고 나한테 말할 필요 없어. 중요한 그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통째로요. 내 자아를 돌이키는 거예요. 내 자아를 내 자신을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는 버리고 돌아서는 겁니다. 회개는 뭐냐? 버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는 버리고 떠나고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데살로니가 1장 9절, 사도행전 14장 15절, 데살로니가 1장 9절, 오른손으로는 데살로니가, 왼손으로는 사도행전 두 구절을 같이 딱 펴놓으시고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부터 봅니다. 이르되 선생들은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일들 행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란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너희가 이런 헛된 일들을 버리고 뭘 버리라고? 이런 헛된 일들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맞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지금 회개, 버리고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뭔가를 버리라는 말입니다. 회개하라는 것.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버리고 돌아왔어요. 그냥 돌아오면 안 됩니다. 버리지 않고 돌아오면 안 돼. 버리고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까지 그가 모든 걸 버리고 내어준다 해도 그건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버리긴 했는데 돌아오지 않고 그것도 회개 아닙니다. 돌아오긴 했는데 버리지 않는데 그것도 회개 아닙니다. 버리고 돌아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주를 버리고 주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독특하죠. 버려야 할 걸 안 버리고 버리지 말아야 할 걸 지켜야 할 걸 버렸어요. 그럼 이건 죄입니다. 그것도 돌이켜야 됩니다. 그들은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고 지켜야 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할 것을 떠나지 않고 굳게 붙들어야 할 것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해결을 한 겁니다. 잘못된 해결을 한 거죠. 기본적으로 잘못된 해결을 한 겁니다. 세상을 떠나 돌이켜 하나님을 향한 회개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따라 돌이켜서 세상을 향해 회개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독특한 회개죠. 저한테 한두 가르쳐 주려고 애쓰는 분들 많아요. 원로 목사님들도 많고 나이 든 목사님도 많아요. 오케이, 자신들이 평생에 배우고 노하고 해서 깨달은 바 있으면 오케이. 저한테 목회 그만두게 하려고 설득하는 목사도 많아요. 목사님 10년을 하고 15년 했는데도 그 정도면 소질 없는 거니까 때려쳐야 된다고 설득하는 분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있어요. 때려쳐야 된다고. 그건 네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그래. 그건 네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별별 인간이 다 있다고. 근데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하노라. 자신 양심을. 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이다. 나 크리스천이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나 크리스천입니다. 할 수 있어요? 저 크리스천입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하노라. 차마 제가 당신 앞에서 크리스천이란 말 못하겠네. 남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 말 하겠는데 나를 빤히 아는 당신 앞에서 내가 차마 내가 크리스천이란 말을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건 여러분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회개하란 말. 회개하란 말. 여러분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결과고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라. 너희를 회개하라. 다음 에베소 4장 25절. 사람 없을 때 말이죠. 교회 사람도 없는데 회개하라. 그러니까 목사 니나 회개하라. 니나 회개하라. 그러고 그래요. 자, 에베소 4장 25절. 거짓말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라. 그런 이제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지금 우리가 보는 모든 성경 구절들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버리고 뭐라고요? 거짓말을 버리고 그까지만 끝이 아닙니다. 진리를 말하라. 그게 회개입니다. 거짓말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라. 회개는 이렇게 항상 두 가지가 함께 연속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거짓말을 버리고 진리를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 진리를 말하고 있지 않으면 지금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말하고 있어야 회개한 거예요. 나 거짓말 요즘 안 합니다. 훌륭한 일입니다. 잘한 일이죠. 진리를 말합니까? 안 하고 있어요. 회개 안 한 겁니다. 반만 한 겁니다. 거짓말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라. 회개하라요. 우상을 버렸습니다.
요즘 내 절당에 당하고 뭐 요즘 뭐 점도 안 치고 아무것도 잘하는 일이에요. 오케이. 주를 믿어야 됩니다. 복음을 믿어야 회개한 거예요. 어? 우상을 버렸으면 복음을 믿어야 돼요. 거짓말을 버리고 진리를 말해야 된다고. 어두움을 벗어버렸으면 빛의 값을 입어야 됩니다. 정직하지 못한 일을 버렸으면 우리 자신을 각사형에 추천해야 됩니다. 자, 다음, 뒤로 넘어가서 에베소 4장 31절 밑으로 32절. 모든 선것과 진노와 분노, 소리 지르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를 함께 버려버리라. 너희는 모든 선것과 진노와 분노,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버려야 할 것이 있고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이 있고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버려야 할 것은 모두 다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우리 자신이 회개해야 할 것들을 반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것이 회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든 쓴뿌리 안 버렸어요. 그럼 회개한 거 아닙니다. 분노, 내 안에 분노 앵거가 있어요. 내 안에 분노, 진노, 소리 지르는 거 있어요. 그 여러분이 뭐에 대한 분노가 있다 이거죠. 그 약물로 치료되는 게 아닙니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비방하는 거, 뒷담화 까는 것도 있죠. 다음 전부 다 모든 악을 함께 버려라. 그리고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라. 그럼 회개한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뭐라고? 회개다. 예. 다음, 데살로니가서 1장 9절. 데살로니가서 1장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9절.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 성김이요. 여러분 보세요. 우상을 버리지 않고 주님께 나온 사람들 아십니까? 우상 안 버리고 하나님께 나온 거 맞아요? 어떤 이 전도 집회를 했는데 어떤 다른 종교 사람이 나와서 탁 무릎 꿇고 영접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전도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열매죠. 오늘 복음을 선포했는데 타 종교의 지도자급인 사람이 말이죠. 탁 나와서 무릎 초청했더니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 믿으십니까? 하고 이제 제대로 확인하니까 maybe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믿는 종교가 만약 아닐 경우를 대비해서 자세히 들어보면 여기도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 보험을 들어놓는 거지. 만약에 내가 믿는 게 아닐 경우를 대비해서 말이죠. 그래서 나온 거예요. 버리고 나와야 되는데 안 버리고 나온 거죠. 버리고 나와야 되는데 안 버리고 나온 거죠. 버리고 나와야 되는데 안 버리고 나온 사람. 성경에도 있어요. 에스겔서 가보. 에스겔서 14장 3절 4절 가보. 에스겔 13장 3절 4절. 이 귀가 찰 노릇이지만 이거 현실입니다. 에스겔 13장 3절 4절. 14장 3절 4절. 에스겔 14장 3절 4절입니다. 14장 3절 4절. 사람의 아들아,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며 자기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두었으니 과연 그들이 내게 물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주 하나님 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집에서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며 자기의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두고 대언자에게 나오는 모든 자에게 곧 자기 우상들의 많은 수요대로 나오는 자에게 나 주가 응답하리니. 그 우상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데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세우던 우상들의 수요대로 응답해 주겠다 이거예요. 우상들의 수요대로.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크리스천들이라고 한 사람들이 마음속에 우상들을 잔뜩 채우고 교회 나옵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탐욕을 가지고 주님께 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거 이루어달라고. 그거 효율적으로 더 빨리 이루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산기도도 하고 철학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그 방법이 있다면 그 정도에서는 안 들어줘. 이렇게 해봐. 그렇게 하면 들어줘? 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요? 그 자기 우상들의 많은 수요대로 나오는 자에게 나 주가 응답하리니. 우상들의 많은 수요대로 나오는 자에게.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마음속에 세우고 죽게 묻고 죽게 나오는 대언자들,
그와 같이 오늘날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상들을 버리고 주께로 알고 버리고 그게 회개입니다. 다음 야고보서 1장 21절 야고보서 1장 21절 야고보서 1장 21절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다음 버리고 다음 뭐 해야 되죠? 말씀을 받으라. 말씀 온유함을 받으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받아 버리고 받으라. 버릴 건 버리고 받을 건 받아야 된다.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지 않으면 회개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받아야 회개한 겁니다. 말씀을 받아야 회개한 겁니다. 자, 베전서 2장 1절 2절 베전서 2장 1절 2절 모든 악의와 교활함, 위선,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여러분 이런 걸 지금 가지고 있다면 버려야 됩니다. 버리지 않으면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 걸 버리라고요. 내가 어떻게 회개합니까? 회개하는 게 뭐, 어떻게 하는 게 회개하는 겁니까? 그래요. 지금 오늘 말씀하는데 이게 회개하는 겁니다. 베전서 2장 1절 2절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죄를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뭐라고? 성장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성장하게 하려 함이니라. 버리고 성장하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뭐냐 이거? 회개하는 것은 버리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 회개란 우리 자신을 버리고 우리 자신이 버리라는 것을 버리고 떠나서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버려야 할 것과 돌이켜야 할 걸 지금 살펴봤습니다. 우리 자신을 주께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들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돌이키라 이것이 회개다.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것은 주의 명령입니다.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버릴 것들을 버리고 떠날 것은 떠나고 그칠 것은 그치고 돌이켜서 주님께로 향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자들 다 책망하고 짐지하노니 그러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우리는 부지런히 자신을 살펴서 항상 회개에 이르도록 힘쓰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로서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도록 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여러분 각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위해서 저희 마음속에 회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간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릴 것을 버리고 주께서 버리라고 명령하신 것을 버리고 그칠 것을 그리고 떠날 것을 떠나고 주께로 돌아와서 주께서 하라고 행하신 일들을 함으로써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행치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실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은혜 많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개가 아닌 것들을 회개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는 합당한 회개, 생명 이룬 회개, 구원에 이룬 회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회개하는 하늘의 기쁨이 있는 그런 회개하는 그런 종들이 되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날마다 새롭게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성장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열매 맺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제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람 증언을 얻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주의 숨기도 합니다. 아멘.